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오늘 묵상 본문은 시작부터 이해가 잘 안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발람으로 하여금 모압왕 발락에게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발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갑자기 변한 것입니까? 이런 장면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적이 있었고, 출애굽기 4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것 자체를 막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등장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서 길을 막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발람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발람이 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자 이것을 본 나귀는 3번이나 보고 피합니다. 그런데 정작 발람 자신은 대단한 선견자처럼 행세를 하면서도 이것을 보지 못하고 3번이나 나귀를 때려서 자기 뜻대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나귀보다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발람이 너무 답답하여 결국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며 이야기를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겨우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 발람이 나귀보다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무감각한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귀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돌이켜 피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악한 길에서 돌이켜 피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죽을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이에 놀라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가겠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합니다. 이처럼 발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 자신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음을 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고용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 보여주시는데도 정작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진 발람처럼 상황에 대해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발람은 자기 스스로 발락이 찾아와서 엄청난 돈을 줄 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정작 나귀는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있었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며 나귀가 말을 하고 눈을 열어주었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영적 한계를 직면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교만은 도리어 자기를 망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미련함과 지혜 없음을 알고 잠시 뒤로 물러나서 생각하며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이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와 권력에 대한 탐심에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변자로 행동할 때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 그것을 행하고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변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에 생명과 복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타협하고 따라가는 것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양쪽을 만족시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손해가 있고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지만 그 길에는 분명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단호하고도 분명해야 합니다. 길을 막아서서 제발 깨달으라는 이 음성마저 듣지 않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결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사람과 여러 환경을 통해 막으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내 야망에 치우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제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수많은 경고의 신호들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끝까지 고집함으로 여호와의 칼날을 맞이하는 그런 불상사를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알고 단호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이익에 우리가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저함 없이 선택하게 하여 주심으로 생명을 취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그 기쁨 속에
하나님에게 찬송이 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